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오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다시 이렇게 화요일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의 종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이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특별히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담대하며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후에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신자들의 참된 소망이 되는 이 몸의 부활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까지는 죽음이 왜 이르게 되는지,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의 몸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 성도들은 살다가 죽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분명하게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은 성도의 중간 상태,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내용도 엄청나게 많거니와 또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바르게 갖게 하기 위해서도 다뤄야 할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성도의 죽은 이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하루 더 연장해서 우리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야 그 영원한 천국 실제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영화롭게 된 상태로 살아갈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심정을 담은 하늘 편지라는 그런 곳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보낸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요. 편지 늦은 것 용서해. 견딜 수 없는 허전함을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있다는 영감을 묵상 중에 받았어요. 당신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는지 꼭 일주일 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보내고 이어서 아들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남긴 쪽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당신에게로 갔어. 머지않아 나도 당신 있는 곳으로 가리이다. 그때까지 잘 계시오. 성도 여러분, 이런 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으로 다 울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서 대비해 볼 때도 그것이 얼마나 아플 일일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충분히 울 수 있고 때로는 눈물도 같이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려고 남은 사람의 그리움을 과연 무엇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장례를 치른 후 유족들을 신방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에 가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오래전에 떠나보냈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지 못한 이 가족들이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죽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실성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늘 궁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죽으면 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 구천을 떠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성도는 믿는 자들은 이런 생각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하냐, 내 믿음이 얼마나 초신자냐, 오래됐냐 이런 거 떠나서 아니 믿은 지 오래된 20년 넘은 권사님들도 말이죠. 얘기 듣다 보면 세상에 그 가르침 받은 그 내용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고쳐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죽은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분명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시간으로 삼고자 하길 바랍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흔하게 쓰는 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사람이 죽은 뒤에 혼령이 가는 세계가 그러니까 가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명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명계에서라도 이 죽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장례식장에서 절대로 이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외에 다른 어떤 세상이 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유교에 관련된 건데, 유교는 이 죽은 자의 혼백이 그 기가 산 사람과 함께하며 산다고 믿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 기운이 이제 영혼이 기운으로 변했는데 그 기운이 가족들 주변에 머물면서 가족들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죽은 이들은 형체가 없는 정기가 되어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 발달된 제도가 뭐냐면 제사대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 혼령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복을 받고 다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의식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종교가 있어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교인들이 꽤 인구 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윤회 사상을 가르치죠. 그래서 요즘 TV의 드라마나 이 영화 등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씁니다. 이번 생은 글렀나 보다. 이런 말들을 하죠. 또 그리고 이제 영상 매체에서 이 윤회 사상을 기본으로 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유와 김고은 씨가 주연한 도깨비 드라마, 이거는 완전히 윤회 사상을 기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내용들의 영화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사상적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의 무슨 전생에 뭘 자꾸 찾아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전생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생에 내가 업보가 이래가지고 요걸마냥 욕거리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안 됩니다. 그런 사상을 씻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은연중에 연속극을 자꾸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그런 미디어의 영향에 따라서 실제로 자꾸 이 전생에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리학에 근거한 이해인데요. 이들은 아예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 이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상대주의에 맞물려서 뭐죠?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이 무신론자들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과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기독교 장례식에 가면 주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분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에 오해를 일으키는 그 용어를 섞어서 말해요. 오늘 우리 아무개 장로님은 영원한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환송해 줍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합니다. 그런 용어가 오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용어의 혼용 때문에, 그리고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이 천국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은 말인데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것이냐? 천국은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장차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존하는 나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런데 이 죄 짓는 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거룩해진 몸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보통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 용어나, 또 아까도 말했지만 고 아무개 집사님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지금 영원으로 가는 그곳을 장차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부활의 몸을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그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론적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과 지금 영원으로 가 있는 이 천국을 하나로 보게 되는, 두 개인데 하나로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원문으로 보면 하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이렇게 거부했고 두려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마태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할 때 헤븐이라고 바꿔서 한 거죠. 반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이 4장 1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긴 이 말씀에서의 천국은 다른 말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하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곳이냐?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계시는 그곳, 살아서 거하시는 그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직감하고 있었죠. 그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곧 부름 받을 것이라는 마음의 그 생각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이 구원이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죽음을 통한 구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천국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천국은 히브리서 9장 24절이나 12장 23절 에 말하는 이 하늘,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하는 낙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모두는 이 부활의 몸이 있을 때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이 죽은 성도들이 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를 섬기는 그룹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면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장차 죽은 성도들이 이 부활한 후에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천국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성도들에게 구별하여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영으로 가는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부활의 몸을 사모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재림하셔서 가져오실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거기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이든 잘 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주님의 복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바르게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가진 이 천국은 같은 말이면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한 곳은 부활의 몸으로 가는 곳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죽은 성도들이 영으로 가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성도들이 살다가 죽게 되면 즉각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시간적 인터벌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에 있게 되는지, 바로 그것을 배우는 신학 과목을 성도의 중간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중간 상태의 교리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또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죽게 되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또 다른 용어로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하늘나라라든지, 아니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낙원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체험한 이 환상 가운데 이끌려간 셋째 하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죽게 되면 그 몸은 실제적으로 일시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 몸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무조건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몸을 떠나게 된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교파마다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파는 영혼 수면설이라 해서 영혼이 죽는 즉시 잠들었다가 주님이 재심할 때 이렇게 잠들었다 눈을 탁 뜨면 잠자는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수면설을 잠을 자게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이 교파는 천주교 같은 경우 중간 상태의 연옥교리설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또 속전을 이룬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영혼으로 가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왜냐하면 그것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설명할 것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선 미리 다루고 오늘 다루고 마칠 부분은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왜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는지, 그것은 또한 실제 하는지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을 세 종류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공간, 기상학적으로서의 구름이 있고 눈과 비가 내리고 그리고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공간으로서 하늘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이사야 55장 9절 10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 위의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늘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거하는 그 우주 공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의 망원경을 띄워놓고 이제 우주를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 공간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우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은하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과학의 발달로, 천문학의 발달로 그것이 아니라 이 은하계는 아주 작은 것이고 은하계가 수십 개, 수천 개, 수백 개가 모여서 군을 만들고 또 그 은하군이 몇 개, 그래서 또 거대한 북부 은하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또 무슨 이렇게 마치 DNA를 한 그런 게놈 지도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근거로 우주 공간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또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자 우리가 죽고 주님이 재림하시 전까지 우리의 영이 거하게 돼 지금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낙원이 있는 하늘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은 이 우주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주 공간 넘어서 있는 어떤 하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하늘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환상 가운데 끌어올려간 셋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용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셋째 하늘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기 전 6월절 만찬을 잡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죽음이 매우 임박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이제 붙들리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내가 이제 마련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밝힌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내 아버지의 집 그럴 때 셋째 하늘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집 그러면 친숙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집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저 잠만 자고 잠깐 쉬었다 나오는 곳 이런 것으로 축소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집, 나의 가정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의 집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언제나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아빠 수고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나를 환영해주는 사랑하는 공간. 편안함을 주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고 이런 정말 처참한 그런 전쟁터인데 집에 가면 그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죠. 평안한 안식과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하면서 웃고 웃으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는 사귐과 교제가 풍성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고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본 그곳이죠. 이사야의 환상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주를 섬기는 그룹과 천사들이 수천만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과 성막이 실제하는 모세는 모형이지만 그것에 참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것이 성전이 바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실제하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할 때 그리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일 때 그림의 떡 이렇게 농담해요. 아이 저건 그림의 떡. 그러면 재벌 2세 그가 누리는 부에 대해서 아이 저건 뭐 그림의 떡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영어 표현으로 이게 heavenly pie in the sky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떠있는 하늘에 있는 그런 하늘의 파이라는 이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에 대해서 이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저건 실제하지 않는 것이야.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도 어떤 신학자들은 죽은 성도들이 가는 그 하늘나라는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언급하셨고 자신이 바로 그 실제하는 장소인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또 그렇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실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니라 실상은 처음부터 그 하늘에 거하시던 분이신데 잠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자인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영으로 가게 되는 그 하늘나라가 실제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실 때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실제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있어요. 이 땅에서 비록 집이 없어나 아주 작은 집 하나 갖고 있어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거할 곳이 있어요. 요즘 죽었다가 하늘에 갔다는 그런 갔다 왔다는 그 경험들에 대한 간증이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 불완전한 이 간증을 가지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듯이 성경의 하늘나라, 우리가 영으로 가서 살게 되는 그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그 나라가 또 어떤 곳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가 어떤 주관적인 사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잠깐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는 주관적인 경험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근데 희한하게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막 그 말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있구나. 근데 그분들의 표현이 문제가 뭐냐면 뭐 하늘에 갔다 오는 것이 불려 갔다 온다는 갔다 오신 것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많은 말들 중에 성경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 내용을 덧붙여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냥 비밀로 두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더 마음에 관심을 두면서 마치 천국에 갔더니 거기 숟가락이 긴 게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못 먹는데 거기가 행복한 이유는 숟가락을 상대방한테 떠주면서 서로에게 떠주기 때문에 배부르고 행복한 곳이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어디 숟가락이 길다고 나와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관적인 그 체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게중심을 그런 데 더 둔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간증을 아예 듣지 마라, 받으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무엇에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진술은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성도들이 죽을 때는 어떤 인터벌을 두고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연옥에 갔다가 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즉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읽은 23장 43절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은, 주목해서 볼 점은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그 오늘이란 바로 이 강도와, 그죠? 주님을 의지했던 그 강도와 나누었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의도가 없으셨다면 구태여 오늘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냥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나와 장차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오늘이라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주님이나 강도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제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강도에게 어느 때에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게 될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죽음을 앞둔 강도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는 비록 자신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내려줘요. 죽어야만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도가 죽게 되면 그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으면 즉시로 이 강도처럼 즉시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죽는 즉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고린도후서 5장 6절 9절인데요.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5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 영혼이 거하는 두 가지 방식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영혼이 있거나 몸 밖에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이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과 두 가지 가능한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관계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몸속에 우리 영혼이 거하는 상태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이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 영혼이 실제하시는 주님과 같이 있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두 연속적인 존재 영역에 대해서 현재 몸 안에 있는 삶, 또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대조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삶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로 어떤 시간적 차이가 없이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곧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우주에 수백 년, 수천 년을 이렇게 영원히 떠다니다가 헤매다가 천국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즉시로 시간적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죽으면 몸을 딱 떠나는 순간 여기에 이렇게 세상에 막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즉시로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권능 가운데 주님 품으로 그의 영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헤매다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영화들이 얼마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어떤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비록 죽는 과정이 고통이 있고 어떤 분은 심각한 아픔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을 고통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 죽는 과정이 참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죽게 되는 그 순간 그는 그 고통에서 즉각적으로 노임받고 그의 영혼은 조금의 어떤 시간적 차이 없이 정말 그 지극한 영광과 위로와 만족이 있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환영 속에 그가 낙원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도 아침 예배 치고는 너무 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또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주님의 재림 이후에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지루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혹은 뭐죠? 이렇게 육체가 없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죠? 우리 고스트바스터 이런 거 영화 보듯이 막 이렇게 허연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허연 꼬리 있는 그런 귀신의 상태로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돼요. 그리고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과 내가 영광스럽게 될 그 부활의 몸이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만족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만족되지 않는 그것이 그 소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있게 살게 되고 고난을 이겨내게 되고 그러한 삶이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게 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또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돼서 실제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꾸던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참된 소망인 이 몸의 부활과 우리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남기게 되니까 물론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다뤘겠지만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예주평강교회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는 내일로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마치지 못해서 아마 목요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길어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게 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잘 배우시면서 자신의 신앙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미래가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을 배우면서 내 안에 있던 많은 궁금함 혹은 어렴풋이 생각하겠지만 잘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속에 안심하고 위로가 되고 또 참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으로 나타나고 어려운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는 동력이 되고 또 구제하며 선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며 또 시시때때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들이 상달되고 또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감동받고 응답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